실로암 주심을 우리 다 함께 너무나도 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성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우리가 서라 걸어왔던 작은 호흡, 작은 사건, 그 어떤 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주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주님이 모든 것이 봄의 꽃향기와 은혜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흠뻑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열매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그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주께서 만 가지의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또 생활에 공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과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25절과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전의원 학생에게 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누나들은 좀 부러워하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마치고 나니까 좀 후련해요. 결과에 관계없이 좀 개운하죠. 고등부 누나들은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겠지만 여러분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끝을 보겠죠. 결과야 뭐 상관없이 아마 마지막 끝나는 날에는 와 드디어 끝났다 하는 한숨과 함께 기쁨과 함께 잠이 아마 몰려서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생활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 성취감이 또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한번 맛볼 것입니다. 왜? 이사야서가 오늘 읽는 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인 읽는 과정들이 다 어렵지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뭐 에스겔서나 이렇게 난해하고 선지서자들이 얘기하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마 새벽부터 읽으신 분들은 이미 그 뿌듯함을 맛보셨을 거고 오늘 이제 마저 읽으실 분들은 드디어 이사야가 마쳤다. 내일은 내일이지만 오늘 드디어 마쳤다는 아마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나도 모르는 어떤 기쁨이 샘솟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궁극적으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5장과 66장이 그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은 이사야서 후반부, 전반부도 마찬가지지만 40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 가장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붕괴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좌정하신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또 중심이기도 했죠. 따라서 그곳이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부정되어졌다. 존재에 대한 이유와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살아가야 할 만한 어떠한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많은 자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포로의 귀환과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산통이 없는 해산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서는 기쁨이 가득할 거고 모든 백성은 마치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빠는 그 아기처럼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평강을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시내같이 공급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 회복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에 대해서 예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이 왜 바벨론에게 무너졌냐 하면 제사와 종교에 관한 그 백성들의 잘못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착각이 자주 일어납니다. 재정, 건물, 교인수, 사역자의 능력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요인일 뿐이고 그런 것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희생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사야가 얘기한 한통없는 해산, 한통없는 출산과 같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성전보다도 하나님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도 위선적으로 죄의 길만을 택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와 동일하게 다루시고 그들과 동일하게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종교적인 어떠한 이벤트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이 진실함,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의식적인 것과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외치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어떠한 자기 만족감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광 상태를 만드는 자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방송을 본다든지 하면 굉장히 이벤트적인 그리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목사님들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과연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열광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자들 중에도 진실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닐 겁니다. 그거는 주께서 아실 일이죠. 하지만 본론적으로 종교적인 열광의 상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근데 진실하게만 한다면 내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도 기쁨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미리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다수가 장로교회죠. 그 장로교회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무조건이다라고 하는 말을 마치 운명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오해를 해서 우리가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비싼 은혜죠. 생명값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싸구려로 만들고는 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어떠한 율법적인 조건이 없다는 말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어떠한 그냥 프리패스권을 얻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용하려는 자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가능한 은혜가 있다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경고가 선포된다는 것뿐입니다. 잘못된 어떠한 교리적인 선입견이 그 명백한 성경적인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묘사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강림하여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과 칼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침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날마다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착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오늘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그 날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내게 강같은 평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